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도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38절에서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의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눈을 다쳤으니 너도 똑같이 눈 다쳐야 돼 라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해를 입힌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정의의 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의 눈을 다치게 하는 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눈이 다친 피해를 입어서 상대방에게 보복할 권리가 있지만 당신이 입은 그 피해만큼만 보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다쳤으니까 상대방의 눈만 다치게 해야지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이가 다쳤으니까 상대방의 이만 다치게 해야지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이런 등가의 보복은 우리 이성으로 볼 때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보아서 상대방에게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같은 수준과 같은 양을 넘어서 보복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한 이러한 보복법은 인간의 정의에 맞는 겁니다. 한마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이성을 사용할 줄 아는 합리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보복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대하십니다. 38절에서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다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가 다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똑같이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권리를 쓴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 법이 뭐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복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권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파격적인 말씀인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이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복을 안 하고 보복을 철회하는 것도 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악한 자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런 의미인 것은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예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예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는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예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4가지 예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수준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이 보복하는 사람들이 아닌 넘치는 사랑으로 정의 그 이상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복이 아닌 온유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복하는 것이 아닌 보복을 내려놓고 관대함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와 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과 분리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보복이 아닌 넘치는 온유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동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보복이 아닌 온유로 악을 대하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재판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음이 밝혀집니다. 빌라도는 재판 후에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밝힙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죄가 없었음에도 유대인들의 이유 없는 미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당신이 붙잡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과 맞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심으로써 당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순간에 순순히 붙잡히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당신이 붙잡히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무기들과 흉기들을 들고 온 무리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9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온유를 놓고 하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에게 넘치는 온유로 대하라는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려는 기도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병기로 무장한 로마 군대와 또 병기로 무장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단도는 유대인들이 유대를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 제국과 싸워서 독립을 얻기 위해 틈틈이 암살을 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좌우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때 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둑이나 강도가 아닌 그 당시 무장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 당시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들 중 하나로 여겨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상반되는 비유입니다. 두 명의 강도는 폭력으로 로마 제국과 싸움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은 비폭력과 온유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두 명의 강도가 세상을 폭력혁명으로 바꾸려는 상징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비폭력과 온유로 세상을 바꾼 혁명의 상징인 것입니다.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힌 상황으로 가보면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도를 빼서 대제사장의 한 종의 귀를 뱁니다. 자칫 잘못하면 서로 칼을 휘둘러서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검을 집에 꽂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은 온유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보복과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의 폭력의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폭력에 맞서서 똑같은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닌 폭력을 비폭력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이기는 것, 그것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폭력적인 세상을 정복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온유입니다.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린 감독이 1965년에 만든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70년대에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시켰던 영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영화를 의사 지바고의 애정 영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화의 원작은 러시아 소설가인 파스테르나크가 쓴 소설인데요. 이 파스테르나크는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로 파스테르나크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혁명은 러시아 혁명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파스테르나크는 이 소설에서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과 적백 내전과 같은 20세기 초의 러시아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파스테르나크는 1890년에 태어나서 196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자신이 태어난 제정 러시아 시절부터 1차 세계대전, 그 후에 러시아 혁명, 그 후에 내전, 그리고 그 후에 레닌의 신경제 정책 시기, 그 후에 스탈린의 독재, 그리고 그 후에 2차 세계대전을 겪었는데 약 55세 되었을 무렵에 파스테르나크는 자신이 겪은 러시아 혁명의 실체를 기록으로 남길 뜻을 품고 닥터 지바고를 씁니다. 여러분, 이 책은 파스테르나크가 쓴 유일한 장편 소설인데 이 책은 1890년부터 1945년 그 후까지 제정 러시아가 혁명으로 무너지고 러시아에 레닌과 스탈린의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서고 그 후에 진행된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혁명의 관점에서 비판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이런 관점에서 그 당시에 소련에서 출판이 금지되었던 금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스테르나크는 이 책을 1945년부터 1955년까지 장작 10년 동안 써서 완성합니다. 여러분, 파스테르나크가 자신의 일생을 관통하는 러시아의 공산화 과정과 그 후에 스탈린의 비인간적인 공산주의 체제를 담고 있는 이 책을 써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을 때
그가 의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파스테르나크는 이 책에서 진짜 혁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과 가짜 혁명인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비교하면서 러시아 혁명의 인간 개성 말살과 비인간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에필로그로서 닥터 지바고가 쓴 시편 25편이 책 끝에 실려 있는데요. 그 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이 인류에게 가져온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혁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 그러면 성도들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봅니다마는 여러분, 러시아 혁명을 한 사람들이 내걸었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건설과 같은 이런 목표는 선한 겁니다. 문제는 그 목표가 아무리 선해도 우리 인간은 그런 이상적 사회를 이 땅에 세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폭력 혁명과 살인적 폭력으로는 인간을 억압하고 개인을 말살하는 체제를 만들 뿐 폭력과 억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을 비인간성과 악함에서 구원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구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폭력당한 것을 다시 폭력으로 보복해서 이 세상에서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악한 인간과 그런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를 구원하여 새로운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구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은 우리의 악한 인간성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선한 인간성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은 보복과 폭력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세상 속에 보복이 아닌 온유와 관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성도들로 구성된 새로운 사회인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은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잘 아시겠지만 I have a dream입니다. 여러분, 이 연설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인간성을 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이식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소속된 교회 공동체가 보복과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 보복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평화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 갖고 계셨던 꿈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꿈의 선언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봄으로써 그들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오른편 뺨을 칠 때 여러분도 똑같이 그 사람의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5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진정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에 지는 사람입니까? 꽤 오래전에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대대적으로 낙태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한 미국 목사님이 보니까 강단에서 목회자가 낙태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낙태를 반대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아멘 하는 성도들 얼굴 표정에 살기가 있더랍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살기가 가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 살기가 가득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한국교회 교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에 대해서 보복과 폭력을 거부하고 선으로 온유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적대감과 살기를 가득 품은 채 행동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인종차별과 보복적 폭력이 끝난 줄 알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직도 인종차별과 보복적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흑인들은 자기들이 아직도 권리를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백인 농장 주인들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인들도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들만의 마을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흑인들과 일체 어울리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제 살고 있는 그런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토지의 75% 이상이 백인들의 소유인데 경작할 토지가 없는 흑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백인을 죽이고 토지를 빼앗자. 원래 토지는 우리 것이었으니까 우리 것을 원래대로 되찾자 라고 외치면서 보복 폭력을 여당 차원에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참 큰일이구나 하면서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를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함께 사는 좋은 교회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힘써야 하는 소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회와 좋은 교회는 폭력과 보복이 아닌 보복과 폭력을 거부하고 온유로 서로를 품는 곳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온유와 평화의 공동체가 돼서 세상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법인 보복과 폭력을 거부하고 온유와 사랑으로 행동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충격을 줌으로써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리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사회개혁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회개혁 방법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은 멸망받을 세상이니 우리가 세상 일에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는 도피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도피적인 생각은 일제시대나 해방 이후 독재 시절에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에만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이 세상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은 신앙으로 생각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거나 또는 수도원처럼 따로 우리만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이 세상 안이며 이 사회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두 번째 생각은 이 세상에 있는 악을 못 본 채 하거나 악한 자 편에 서서 이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사회의 바른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이 사회의 악한 자 편에 서서 이 사회의 악이 더 강하게 자리 잡도록 협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사회의 악을 선으로 이기고 이 사회의 선이 더 널리 퍼지도록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때 우리가 행동할 때의 원칙은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것인데요. 이때 비폭력과 온유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실제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온통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슈가 다 사라졌습니다만은 여러분 GMO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약 3년 전에 방송을 해서 많이 언급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GMO는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옥수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그대로의 옥수수도 있지만은 생명공학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옥수수에 플라스틱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인조 옥수수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인공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생산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는 옥수수, 콩, 대두가 있습니다. 또 연어라든지 물고기들도 유전자 조작으로 더 크게 만들어 양식을 하고 그리고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수수는 우리가 먹는 모든 가공식품의 원자재로 사용이 되고 있고 돼지나 닭이나 소의 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GMO 식품이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으면 많은 병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 과학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20년 동안의 GMO를 먹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약 34가지의 질병이 국민들에게서 급증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대충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트에서 파는 거의 모든 물건에 GMO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저는 왜 한국 정부가 이런 문제를 지난 20년 동안에 방치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GMO가 얼마나 사람 몸에 해로운지 아십니까? 러시아에서는요, 이 GMO를 수입하기만 해도 사용을 시킬 정도입니다. 또 유럽의 모든 나라는 GMO의 식용을 금할 뿐 아니라 가공식품에 GMO를 사용했을 경우에 표시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분,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일본인데요. 여러분 이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이 GMO를 동물 산업용으로만 수입하지 절대 식용으로는 수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동물 산업용으로 수입하는 양은 일본 다음에 2위고요. GMO를 식용으로 수입하는 나라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법이 물로 터져가지고 GMO를 사용을 했어도 어느 물품을 보든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최소한 GMO 표시제라도 하자고 시민단체들이 싸우고 있는데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GMO 관련 뉴스나 다큐를 찾아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이 농약이 가득 차 있고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독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공식품을 포함해서 모든 식품에 GMO 표시가 될 수 있는 법이 통과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악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서 악한 자들이 장난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에서 떠날 뿐 아니라 이 사회의 악한 자들이 벌이는 악에 대해서도 선으로 싸워 이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삶을 위해서 좋은 법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온유로 행동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있어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재앙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때까지 우리들도 기도와 온유로 무장하여 악한 자를 손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와 행동으로 이 사회가 사람이 살만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도 전심전력하여 악을 손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